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입니다. 7권의 시리즈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16주일의 주제인 죽으심, 그리고 오늘은 제43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43문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377페이지,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그 시간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37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77페이지에 왔습니다. 자, 37문, 43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과 죽으심에서 우리는 무슨 혜택을 더 받나? 그것으로 인해 우리 옛 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어 육체에 부패한 성향은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우리는 감사의 희생제물로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게 된다.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 자기 부인이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구속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육체에 부패한 성향, 즉 견인, 또 다른 말로는 영적 전투가 일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감사의 희생제물로 그분께 드린다는 감사 생활을 이제 말하는 거겠죠. 이제 헌신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일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일문의 내용을 43문이 받아오는 것이 아닌가, 또 기억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자, 아무튼 380페이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80페이지에 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관한 설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물과 죽으심으로 인해, 방금 읽었는데요, 받은 첫 번째 혜택은 우리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된 것이다. 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죄 또는 육체, 사탄, 이걸 우리가 악의 삼총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악의 삼총사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남,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옛 사람 또는 옛 자 혹은 구속, 이란 중생되지 못한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수용 또는 영접하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지낸 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옛 사람이라는 말이죠. 일반인은 이것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여기서 일반인이란 유기된 자라고 아직 단정하기엔 이르다. 선택된 자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었고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이다. 일반인 가운데 살아가는 선택자를 구원하는 구속사역이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본다 하면은 구원의 진리죠. 이것이 하나님 그 영원에서 작정된 것이고, 웨스트민스터 기준에서 말하면은 이게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하는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redeem 그리고 save 그리고 deliver, 이 의미들을 우리가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죄에서부터 물론 서로 교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에는 다른 공식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그죠? 그리고 save, 그리고 from 사탄으로부터, 사탄의 지배로부터, 또는 육체의 그 지배로부터 우리를 딜리버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보존하신다. 이렇게 세 단어가 한꺼번에 나오면 이렇게 좀 이 보존이라는 단어로 해석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그들이 중생을 경험하게끔 어렵다 여김으로 그분의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고 그들이 범한 죄들이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또는 화해되고 그분께 접붙임되고 그분의 양자가 되면서 옛사람의 옷을 벗기고 새사람의 옷을 입혔지만 중생된 자라도 이거죠. 옛사람, 구섭, 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죄의 속박이나 지배에서 자유되었으나, 다른 말로 해서 redeem 되었으나 그 잔재들로부터는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구원받을처럼 그 남아있는 죄의 잔재에서부터도 벗어났다, 자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중생의 경험을 한 자라면 참된 회개로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에 힘쓰는 견인의 삶을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잔재들과의 영적 전투이다. 영적 전투는 중생의 경험을 한 자가 평생, 여기서 좀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죠. 평생, all life, 우리 전체 그냥 그 한두 번, 한두 차례 좀 이렇게 격전을 벌이면 좋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이러한 그 전체를 항상 두 측면에서 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측면과 인간의 측면을 우리가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단일하고 그리고 단번이고 영원하지만 인간은 항상 반복하고 그리고 지속해야 하고 그리고 항상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봐야 하는 구원의 진리를 인간에게 갖고 오고 인간이 봐야 할 측면을 하나님께 이렇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거나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자신은 한번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다 하는 식으로 구원파의 구원관을 갖는다면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밥 먹고 평생 먹지 않죠, 뭐. 인간은 늘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늘 영의 시섬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번, 매일, 매순간 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는 것은 여기서 평생이라는 것은 길고 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평생 반복하고 지속하고 항상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씻는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이 모든 거 보면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러한 것을 수행해야 한다. 영적 정투라는 것은 그런 거다. 참된 회개를 사용함으로 세상이란 영적 전투장에서 치르는 견인이다. 중생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단번이다. 여기서 제가 강조했죠. 인간은 반복적이다. 이 전투는 외로운 사투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 성령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려 보존되기에 to save 되기에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견인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에 대한 마무리다. 그래서 영적 전투는 귀결 consequently지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견인은 조건이 아닙니다. 견인은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근데 자연스럽지 못하는 것은 전투기 때문에 그렇죠. 원리를 이야기해 봅니다. 의가 증가됐기에 칭의를 얻었기에 어렵다 여겨졌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야 한다.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거나 이신칭의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지 말아라. 이런 견해는 아르미니우스주의다. 조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산다. 그렇지 않은 자를 주위에서 워낙 자주 많이 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신앙이 그것으로 오해받곤 한다. 그 틈새에 아르미니우스파는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고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여 개혁신앙에 탈을 써서 인기를 누린다. 이 말은 이제 사람들을 열심히 있게 하는 거죠. 조건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에 있을 때에 늘 했던 게 또는 사업의 현장에서도 늘 있었고 또 심지어 학교 다닐 때도 교련 시간, 저 시대는 교련 이제 학교 호국단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교육 과정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학교에 보면은 은퇴한 장교들 중위나 대위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관으로 그래서 군사 훈련을 시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때 보면 돈 내기 하락하면 잘해요. 자, 마무리하면 이걸 마무리하면은 오늘 시간 3시간이든 2시간이든 간에 1시간 만에 끝내더라도 3시간 마무리한 걸 3시간 동안 할 걸 1시간 만에 끝내면 좋지. 그래서 너희들이 쉬면 좋잖아. 이러면은 저희들이 죽을성 살동 모르게 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닌가. 제 말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거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표현에서 사람은 아담으로 사용하기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우리를 아담으로 처음 창조 때의 우리 위치라고 말할 수 있다. 중생된 자는 옛 사람이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옛 사람이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제 의지의 전환이 있어진 거예요. 의지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의지는 뜻이라고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요. 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To wish 또는 hope. 이것이 바뀌어졌어요. 목적 자체가 자기의 야망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꿈 이런 것을 향하여 사는 이 의지가 이기적이잖아요. 이제 이것이 전환이 되어진 거예요. 그 방향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환시키신 거죠. 여기서 모든 자를 전환시키지는 않죠.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을, 아니 선택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을 해요. 또 수용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고요. 믿음이 있어야 수용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수용하게끔 하신다. 이 말은 이제 믿음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뿐이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데 저절로 정말 주님께 가야 되겠다. 뭐 담배 피우는 사람이 갑자기 담배 냄새에 대한 아주 격렬한 분노와 역겨움을 느끼는 것처럼 자신의 변화된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랑하지 마라.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택했다. 이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문맥에서 충분히 의미를 찾아낼 수 있죠. 그렇다고 창조 때의 상태와 중생된 상태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 견인의 영적 전투 또는 옛 사람 벗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슈런스도 믿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죠. 하지만 선한 양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참된 신자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마지못해 하는 성향도 있겠죠. 너무 힘들고 반복해야 되고 일들이 발생하면은 의욕이 생기지도 않고 또는 애매한 일을 당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서 둥글둥글한 자갈로 되는 거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페이지를 보시면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